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교회가 시작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개척한 것 같은데 벌써 12년이 되었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보니까 언제쯤 등록하셨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여기 계신 분이 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선교적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자부심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한번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바로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묻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 인생길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이 정말 놀랍게 행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이 더불어서 동산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맡기고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이 정도 온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니 더수분 지역교회로서의 더수분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소규모로 좀 더 헌신된 분들과 함께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교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라는 현실적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하되 축소가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처음 개척한 이 건물 3층에서의 선교적 교회가 버전 1.0이라면 10층에서의 선교적 교회가 버전 2.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버전 3.0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에 두 가지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제 마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략의 방향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약 버전 3.0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길목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할까? 첫 번째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근데 이 경주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안 잡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건데 나는 이미 그것에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잡힌 바 되었습니까? 잡힌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해서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서 세 가지로 풀었죠. 첫째는 사람, 둘째 사랑, 셋째 사명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거죠.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어떤 것에 매인바되기도 하고 때로는 속박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죠. 그러나 내 안에 그 진정한 자유를 한번 경험해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넘어가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내가 돼요. 진정한 내가 되어서 더 이상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그 사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를 보면요, 16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계셔요. 그리고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먼저 15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걸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마리아가 먼저요, 나중이 마르다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사랑 안에 머물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그물에 포획된 물고기가 될 때 사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한 후에 고향에서 무기력하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직 한 가지를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나를 배신한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는 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에너지고 사명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옳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기력한 것은 사실상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탈진해버렸어요.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무기력은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사랑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해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는 사랑만이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재능이나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이면 족합니다. 그분이 부르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반드시 친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쫄보 중에 쫄보예요.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불꽃 가운데 거하는, 그걸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정말 못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데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발뺌을 해요. 심지어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해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발뺌을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화가 나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이런 반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 진짜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 못해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은 사람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거야, 아니면 난 이렇게 쫄보로 그냥 살아갈 거야, 나는 여기 광야에 그냥 목동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를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무슨 모세가 그동안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무슨 훈련받고 타고난 어떤 재능, 이것으로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신을 벗는 것은 종의 행위예요. 저는 종입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지. 제가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내가 내 힘을 의지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인격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실력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지. 야, 40년 전 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쳤잖아. 이제는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럼 됐다. 이젠 내가 하마. 아니, 내가 이미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행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행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바라보려 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내 힘만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뭔가를 하려다가 안 될 때만 도와달라고 나를 찾지 말고 이미 내가 시작한 이 일에 나는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마무리할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할 일은 한 가지. 신을 벗고 내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업도 힘듭니다.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것도 모여야 교회인데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뭐가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무기력에 빠져 있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순종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면서 이들을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만나를 준비하고 메추라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모세가 할 일은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해요. 도대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죽어서 사는 삶입니다. 뒤에 있는 것, 즉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고 싶어서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본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에요. 살고 싶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사는 삶은 뒤에 있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죠. 그런 삶으로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오직 죽어서 사는 삶을 사는 자만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담집 한 권을 읽었어요. 민중신학자와 영성가의 대화를 담았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혁명가적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과 성자적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대목들이 자주 나와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둘 다 맞는데? 둘 다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저희 교회는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 둘 다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아주 이 긴장이 굉장히 대화에 나타나기 때문에 재미있었는데, 이 대담 중에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 대목을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읽다가 어느 한 대목을 딱 읽는데 제 안에 찔림이 있었어요. 영성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다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교회가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질문은 똑같잖아요. 이거야말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이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전부 살려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로 흘려듣고 저마다 다 살겠다는 거죠. 근데 무심코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뜨끔했어요. 제 안에도 살려고 했던 게 있나 봐요. 12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앞길을 막막하게 만들고 이런 교회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나 봐요. 뜨끔했던 걸 보면. 근데 진짜 영성가는 항상 이렇게 핵심을 찔러요. 돌아서 가는 법이 없어요. 바로 우리 심령의 그 중심을, 그 정복을 찔러요. 네가 살려고 했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살려고 하지 않나요? 살려고 하는데 사는 게 힘드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닙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죽은 것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죽고자 하면이 아니에요. 죽으면이에요. 죽고자 하면은 죽는 척하는 것이고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려 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고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해요.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처음엔 보잘것없죠. 그런데 바로 그 보잘것없는 싹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정말 믿는 자라면 죽고자 해야 하고 죽어야 해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버전 3.0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살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건 둘째, 무가치함에 머무는 삶이에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그 성과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사랑도 못해요. 사랑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머물러 내 앞에 있는 존재들에게 충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삶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주장할 수 없죠.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들고 간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중간에 프란체스코의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나와요. 최근에 읽었던 앞의 책에서는 그 한 문장이 저에게 찔림을 줬다면 이번에는 이 문장이 송곳처럼 파고 들어왔어요.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지 않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주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지 않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문장을 읽는데 아팠어요. 제 마음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월감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채근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항상 더 우월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월함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우월감을 입증할 만한 것들을 쌓느라 정작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천국에 이르는 가장 빠른 입장권은 바로 무가치함 그 자체, 또는 우리 자신의 자금과 무능력을 직시하려는 의지예요. 우리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이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것들, 부족한 것들, 남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진 장점들만을 부각시키길 원해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쌓아왔던 것들, 그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그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못해요. 그것들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 자신의 완전한 무가치함,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완전한 그 무가치함, 그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으로, 그런 영성으로 버전 3.0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세 번째는 생략합니다. 표대를 향해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